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성경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잠언 16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계획을 이루어주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살펴보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구속사라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종교개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속사를 살펴보는 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는 것인데 이 종교개혁은 성경 밖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고 신앙의 스승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특별한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까지도 성경 밖에 일어나는 역사까지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손에 꼭 쥐고 잊지 않아야 할 안목이 저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공적인 국가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적인 우리 개인의 역사,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역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시고 아주 내밀하게 다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대한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로서, 통로로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 단계를 거칠 거예요. 먼저는요, 종교개혁은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됐을까? 두 번째는요, 종교개혁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가 얻는 유산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을까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살펴보려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의 그 이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클리프와 얀 후스, 그리고 롤라드 운동,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위클리프와 얀 후스, 이 사람들은요,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을 예비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특별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경향이자 방향이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부패한 교황주의자에 대하여서 변화를 일으켜주기를 원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면죄부로 잘 알고 있는 면죄부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핵심적이었던 것은 교회의 본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도가 직접 나아갈 수 없고 사제를 통해서만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야 할 텐데 그 진리의 내용 자체가 모두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특별히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황,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서 우리가 들어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듣지 못하는 오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위클리프나 얀 후스, 롤라드 운동 같은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열망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할 때 누구를 대표적으로 떠오르시나요? 마틴 루터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루터만이 종교개혁의 대표자다, 이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열망했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자가 루터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전의 종교개혁은 왜 실패하고 이후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님이 역사 속에 배치하신 특별한 도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는 이슬람의 침략이었어요. 이슬람이 외부로부터 유럽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적으로 공격해서 함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들이 외곽에 경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국가 내부의 문제이죠. 그런데 이슬람은 어땠을까요? 이슬람은 국가 외부로부터 국가 전체를 위협하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이나 이야기들 그 내용보다는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일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먼저 가장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흑사병이 있었어요. 흑사병이 찾아오면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 이 생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많은 설교들이나 가르침들이 확산되는 일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대로 확산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향력을, 공적인 영향력을 갖는 데까지 시간이나 역량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다른 형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루터가 글을 쓰고 종교개혁자들이 글을 쓰면 그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올바른 생각에 동의하고 따르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건전한 사상을 가르쳐주는 이들도 적었고 그것이 알려지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설교가 작성이 되고 글이 작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고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슬람과 흑사병과 인쇄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역사적 상황이 허락됨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종교개혁은 시작하고 점화되었고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종교개혁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진리 내용을 벗어났던 사람들이 다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개신교다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종교개혁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있고 근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럼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었을까요? 종교개혁은요, 원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큰 흐름 속의 하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전으로 돌아가고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기 원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많은 업적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배포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는 읽을 수 있도록 알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 글은 읽을 수 있었지만 어떤 사색적인 훈련을 많이 하지 못한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해가 없이 잘 읽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건전한 신학적 사색을 하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박윤선 박사님이 계시 의존 사색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이어가는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 성경을 의존해서 생각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곳에는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고 성경이 멈추는 자리에서는 멈춰서서 건전한 사색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누림으로써 더 풍부한 어떤 신앙의 달콤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내용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종교개혁의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앙고백 바로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조와 벨직 신앙고백서를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믿는 것과 같이 개신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시고 성경을 근간으로 한 신앙을 추구하게 하신 그 사건, 그곳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모은다면 그곳에는 우리가 사도신경과 함께 신앙고백서들을 함께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고백서의 권위와 위상은 어떤 것일까요? 신앙고백서는요, 성경보다 탁월한 권위를 갖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신앙고백서는 성경에 일치하는 만큼 성경에 일치하는 때에만 권위를 갖습니다. 얼만큼의 권위를 갖느냐? 딱 성경의 말씀만큼의 권위만 갖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문답서, 이 신앙고백서는 성경에 기초할 때에만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살펴볼 때에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까요? 이게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찾아 살펴보는 마음과 열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열정과 그 노력이 우리의 신앙을 교정하고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살펴보았을 때 성경의 내용과 이 질문과 답이 일치한다라고 하면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서 그 틀 안에, 은혜 안에 담아 넣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합당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추구 방식이고 성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건 네 믿음이고 이런 말,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좀 다릅니다. 독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특별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독특한 특별함이 성경의 내용을 호도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믿음,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했던 삶의 내용들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보다 더 높거나 탁월한 가치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신앙을 하며 살아가고 천국에 이를 텐데요. 그때 하나의 질문을 서게 될 거예요. 내 신앙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준을 세우고 그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신앙만이 가장 건전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인 신앙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당신의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공통적인 신앙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당신은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형제로 여기고 함께 신앙을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탁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를 통해 인도하시는 신앙의 역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그 섭리하시는 역사 운영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역사적 유산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가장 근원이 되는 성경의 권위에는 미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섭리하심을 무시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또한 그 의미를, 진리의 조각들을 우리의 믿음 안에 수납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태도 아닐까요? 누군가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을 기준하여서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이야말로 건전한 믿음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통로와 은혜의 도구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도구들, 그 통로들은요,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역사적 산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하고 그 뜻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을 또 믿는 이 믿음의 기준들이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피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을 소유하여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의 방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와 방법을 통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가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믿음의 거룩한 한 뜻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주님, 우리가 하나 되고 함께 걸어가는 모든 일들이 진리를 타협하고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냄을 통하여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건전한 신앙이 흐르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전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습관은 함께하는 믿음을 추구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하는 믿음은 진리를 흐리게 해서 모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선명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